해마다 땡스기빙 절기가 되면 월드 기빙 인덱스라는 나라별로 얼마나 서로 돕고 얼마나 서로 돌보느냐라는 그러한 인덱스의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올해는 1위를 두 나라가 했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1등이나 2등, 인구 1000명당 약 40%의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주는, 여기에는 이제 교회 헌신 같은 것도 필요하고 논프라핏 오가니제이션이나 또 매일의 구제가 다 포함이 되는데, 약 40%의 사람이 구제나 헌금, 봉사 같은 거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등을 한 나라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왼쪽 위에 보면 불교의 사원들이 많이 있고, 버마, 미얀마 아주 미지의 세계 가운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나라의 1등에 뽑히게 된 것입니다. 카나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가 그 다음에 있었고, 20위권에는 미얀마와 더불어 스리랑카가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한국, 일본, 중국은 순위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서로 나누어 주는데 각박하고 인색한 그러한 나라로 되게 되었습니다. 서로 돕는 나라, 나라에도 순위가 있게 되고, 또 교회별로 또 매일의 삶 가운데도 그 사람이 얼마나 제너러스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헌신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메저먼트, 이렇게 순위로 나타날 만큼 분명한 계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친숙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동아 제약에서 1963년도부터 나온 그 바카스라는 그 드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옛날에 많이 이거 마셨는데, 얼마 전에 이 1조 병을 수출해 가지고 한국의 아주 효자 상품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바카스라는 그것은 저는 그 뜻이 뭔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데살로니카의 음주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로마 사람들은 바카스라는 이름으로 발음을 바꾸어서 부르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카의 수호신으로 음주의 신 바카스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다 갖고 혼자 다 향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임을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군사, 행정, 무역 가운데 풍요로움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현세에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향락, 무의도식하는 것, 또 음주와 음란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그 수호신 바카스 신 가운데 이제 이 도시가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도 모르고 저는 막 마셨네요. 바카스, 아주 음란과 음주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색하고 향락 가운데 치우쳐져 있던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바울 사도가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음란에 빠져 있었던, 음주에 빠져 있었던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서게 되었을 때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죠. 사도행전 17장 6절과 7절에 보면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의 황제의 왕권을 무시하고 주권을 무시하고 세상을 뒤집는 세력이라고 해서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본문에 보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현세에서 음주와 음란이 최고의 그 기쁨이고, 박하신처럼 늘 취해 있어서 포도주에 취해 있고 그러한 삶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세에 살고 있다가 끝나는 그 삶이 아닌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본분이 그러한 향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뒤집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황제는 참 왕이 아니며 우리의 참 왕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담대히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서 바울은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아테네로 다시 교회를 세우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 헌신이 나타났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신앙 가운데,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핍박, 로마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교회가 개척교회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해산하는 그 수고처럼 헌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땅의 향락이 모든 끝이 아니라, 내가 다 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재함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그들은 수많은 핍박을 견디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하심 가운데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나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나 또 우리 할아버지가 서원을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는 분명히 매일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곧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회개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이 견고히 서기 때문에 큰 확신 가운데, 그냥 그 꺼져가는 등불처럼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큰 great confidence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 성령의 역사, 큰 확신, 이것이 곧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회개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헌신을 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오게 될까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요, 그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를 닮습니다. 사도가 닮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능력, 성령, 큰 확신은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 좋은 땅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옥토,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은 사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수없이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택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양육이 되며 그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매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1차는 아시아 터키 지역에 머물게 되었지만 2차부터는 빌립보를 넘어가게 되면서 이쪽 그 그리스 이 반도 지역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북쪽의 반도 부분을 마게도냐라고 했고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쪽 데살로니가는 저 위쪽 네모칸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지역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된 것이죠. 본이 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환난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능력 가운데 성령의 확신 가운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모범이 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각 처에 데살로니가의 이 믿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버스 터미널을 만드는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의 1세기에 있었던 교회의 유적들이 이렇게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키라고 지금 발음을 하는데요. 그리스 데살로니키 그 지방에 이렇게 교회 터들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가정교회 형태로 당시에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했었던 그 세례탕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에 모였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2만 명에서 3만 명이 있었던 이 교회에 이 30명의 교회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유럽과 아시아의 롤 모델이 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서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교회가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 가운데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교회였지만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였기 때문에 유럽의 각곳에 좋은 소식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그 소문은 크게 두 가지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소문의 내용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엇을 섬겼습니까? 아까 말씀 것처럼 바카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현세의 신앙, 현세의 향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들이었는데요. 그러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소문이 각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교회 가운데는 그 소문이 나게 되는데 무슨 소문이 납니까? 변화가 확실한 그러한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곳곳에 유럽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진의 그림에 보면 이것은 예배소 지역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아데미 신의 마술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술책들을 갖다가 다 넣고 불태워 버리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말씀의 양육과 말씀의 증거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전에 섬겼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쫓는 그러한 변화의 회심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회심의 역사가 매우 희미한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내 삶의 형태에 그리스도를 얹어서 부가의 어떤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예수님을 겉으로 포장하여 믿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불어 사랑하거나 함께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게 되고 말씀을 우리가 그 성령의 기쁨으로 받게 되었을 때는 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 전에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것들, 바카스 신을 섬기던 향락을 내어 버리게 됩니다. 아데미의 그러한 기복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회심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우리 교회 말씀의 증거와 양육을 통해서 풍성히 결실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심과 그 변화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는 분명한 역사로 나타나는, 그러므로 좋은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말씀의 기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 넘치는 그 말씀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현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을 바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 먹고 마시기를 원하며 죽을 때도 묘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죽을 때도 편안히 죽기를 원하는 현세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 참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현세와 더불어 세속화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부영이라는 그 비교 종교학자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한국 선교사와 선교 역사와 비슷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전국의 장승, 그러니까 각 지방의 수호신이 약 2만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은 2만 명에서 3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 불과 60년 정도, 50년에서 60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장승과 무당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희귀해서 문화재로 보존해야 되는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상이 그렇게 많고 무당이 많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그 19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한국 선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러한 변화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1930년도에 이미 한국은 전국의 교회를 다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상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이 남산에서 보면 다 이 그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룸사롱이나 음남주점이나 이런 데는요 그 표시를 잘 안 해놨고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에 그런 것들이 더 안 좋은 것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우리 휴스턴 지역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우상의 나라에서 기독교의 나라로 변화가 되면서 우상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심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네비우스라는 중국 선교사가 이제 한국의 선교사들을 불러서 중국에서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 교회에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있었던 감리교와 장로교회 목사들에게 조언을 해주게 되죠. 소위 말하는 삼자라는 것을 조언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립. 어느 곳에 교회가 서든지 간에 전에는 쌀 성도, 교회에 오게 되면 쌀을 줬습니다. 중국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선교에 가는 것보다 구제의 일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교는 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쌀을 받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에 언제 옵니까? 쌀이 떨어져야 온다라는 것입니다. 쌀 성도가 됐을 때는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다 쌀 성도, 그 감리교나 미국 북장로교회 이런 데서 파송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 자금을 받아가지고 쌀을 사서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포교를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자기가 재정적으로 그 교회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자립의 정신을 세워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 전에는 교회를 운영하게 될 때 선교사에게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되는, 그래서 개교회가 서게 되더라도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선교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교회 지교회 목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치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선교사의 가르침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냥 듣는 그러한 신앙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사랑방을 그 공부하는 방으로 바꾸게 됩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무조건 주일학교에 성경 공부를 하게 합니다.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게 시켜라라는 것입니다. 자전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수련회로 말미암아 한국의 선교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선교 정책이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 1910년도부터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전국으로 퍼지게 될 뿐만 아니라 1940년대까지만 해도요 90% 이상의 교회가 다 재정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네비우스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제자 훈련을 삼으라는 이 말씀을 선교의 모토로 삼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20절이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부분적으로 가르쳐라 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전에 그 사역이 한국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로 불 일어나듯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에는 양육의 역사가 별로 없게 되죠. 양육이 없다 보니까 회심도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흔드는 이단의 진화가 되게 되는데, 이단이 진화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12월 전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월 전쟁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뭐 플로를 졸업한 게 분명하지 않은 홍혜선이라는 사람과 공군 투스타로 예편을 하신 한성주라는 분이 이제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롯데월드 그 주변에 싱크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생겼냐? 남침하는 땅굴이 그곳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전쟁이 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깨어 있는 건 참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단에서 진화가 되어들게 되는데 어디와 손을 잡았을까요?
보수와 이제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연합 또 여러 극보수 단체들과 더불어 방공을 씌워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설교도 하고 이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월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독립투사로 그리스도인들이 나갔던 것처럼 전쟁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먼저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걸 준비할 게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애국을 위해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타고 미국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디에 가야 됩니까? 캘리포니아에 이 홍혜선 씨가 집이 몇 개 있는데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12월 전쟁설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고 있을까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마음이 천국에 있지 않고 요동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 수많은 간교한 그러한 미혹으로 사람들을 흔드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교회는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표적을 향해서 어느 기준을 향해 가르치고 지켜야만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본을 쫓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과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놀라운 확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 요동하고 세상의 유혹, 속임수 거기에 떠들려가는 그러한 매우 불안한 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 성도가 가르치며 권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탄이 오늘날 미혹하고 있는 이때 이단이 진화하여 정치적인 세력화를 하게 되고 이상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것이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기에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짐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에 마음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환난 중에도 복음을 지키며 증거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례를 받고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직분들을 온전히 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권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주신 순과 순교회에게 하나님 모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큰 능력과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